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선교신학을 담당하고 있는 안승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숭실대학교에서 북한 선교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우리 권호성 박사님을 모시고 잠시 우리 권 박사님 쓰신 논문과 또 한국 교회가 행해야 할 북한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호성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 박사님께서 이제 이, 이 제목, 북한 이탈 주민 회심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라는 논문을 쓰셨는데요. 네, 우리 권 박사님 이 논문을 쓰시게 된 어떤 동기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교수님. 네, 제가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네, 어, 북한 이탈 주민, 지금 탈북민들이 한국에 많은데, 네,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그들이, 핵심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나중에는 그 통일이 되었을 때, 음, 그들이 엄청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네, 그렇죠.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논문을 쓰실 때 네, 어떤 연구 방법을 가지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논문을 쓰셨는지요? 네, 이 논문을 쓸 때 네, 사례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논문을 써 내려갔고요. 네, 그 사례 연구 방법론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 탈북민들 20명을 어, 만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녹취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례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20명 각기 다른 지역, 네, 네, 북한에서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네, 같이 네, 청년과 어른 중심으로 네. 네, 논문을 써내렸습니다. 그 20여 명을 만난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만났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해 보시니까 네.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는가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네, 탈북민들마다 네, 중국을 거쳐서 이제 삼국을 거쳐서 네,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 중국을 거쳐서 또 삼국을 거쳐서 이제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을 네. 네, 많이 받았고요. 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한국까지 무사히 온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선교사님과 이 목회자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 제목이 북한 이탈 주민의 회심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네,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네, 이제 주체사상의 교육을 받고 이제 있다가 음, 거기에서 이제 젊은 분들은 네, 생각이 왜 내가 여기서 이것만 받아야 되지 하는 생각들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세상은 없을까 하면서 이제 중국과 다른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북한 안에서 미래에 대한 그 더 발전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넘어볼까 해서 이제 두만강을 넘게 되고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서 이제 다른 중국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탈북민들의 인터뷰 내용들 대부분이 네, 초월적인 존재의 도우심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을 하죠. 네, 네, 일반적으로는 초월적인 존재의 도우심인데 그래서 이 논문을 초월적인 존재의 도우심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제를 붙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초월적 존재의 도우심을 통해서 네, 이게 건너면서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 중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이 북한에서 주체사상과 이 권위주의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네. 이 선교사님과 목회자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음, 그들이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이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제3국을 거치면서 또 여러 초월적인 경험들을 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컸던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사랑과 섬김이 네, 컸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을 섬길 때, 네. 탈북민들 선교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중시해야 될까요? 어떤 사역을 많이 해야 될까요? 이런 그 회심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그 탈북민들을 섬길 때 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문자적인 이제 가르침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본받아서 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네,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한데 다가가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그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사랑을 베풀 때 연민의 정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네,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이 문 열립니다. 어, 네. 그래서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네. 지금 북한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 교회들이 지금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북한 선교를 할 때 한국 교회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네. 물량적인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교통비로 10만 원, 오, 지금 이 교회는 5만 원, 네, 이 교회는 3만 원.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주냐? 네, 그 탈북민들은 이 교회에서 5만 원을 받고 다음 예배 시간을 체크해서 다음 교회라서 3만 원을 받고 다음 교회를 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교통비로 비를 받으러 다니는 탈북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적인 선교는 조금 절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들에게 관계 전도를 해서 네, 한 명이 탈북민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오게 되면 그 한 명을 사랑으로 케어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예, 그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을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섬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그 물질이 1대1로 이루어질 때 오히려 더 큰 복음 선교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 선교가 너무 좀 급한 마음을 가진 나머지 네네. 좀 돈을 주는 선교를 한 것이 네. 굉장한 부작용을 많이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탈북민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네.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져서 네. 돈만 추구하는 이런 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그 외에 또 이 논문을 통해서 또 느낀 점이라든지 뭐 한국 교회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네, 이제 그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북한 선교를 볼 때 통일을 볼 때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아무리 하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접근해야지만이 그들에게 사랑이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데 그럼 사랑이 뭐냐? 물질적인 것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들이 무엇보다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이 탈북민의 핵심을 도울 수 있는 교회의 정책을 제언한다면 첫째로 제일 필요한 것이 탈북민들을 향한 양육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많은 성도님들을 향한 양육 교제는 많은데 탈북민 대상으로 하는 양육 교제는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민의 맞춤 형식으로 최근에 만든 교재가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탈북민들을 향해서 탈북민 전도사님이, 강 디모데 전도사님이 예수 제자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민을 전용으로 하는 양육 교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전도사님의 것도 참고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또 그런 것을 참고로 하여서 또 탈북민에 맞는 양육 교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의 공동체 학교라는 그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초월적인 존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그때 경험은 좋은데 한국에 와서는 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들 개념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성경적인 신학적인 개념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성령님의 공동체 학교를 운영해서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그들이 성령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경험들을 한다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세 번째로는 또 기도학교 운영을 하면 좋은데, 네, 기도가 중요한데 그들이 탈북을 할 때에는 하늘에 그 누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늘님, 이래서 하늘에 계신 님이 계시구나 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급할 때 막 이렇게 엎드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이 남한에서 한국에서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더 누구신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기도의 방법들도 우리는 통성기도, 묵상기도 뭐 다 알지만 그렇죠. 그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차근차근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준다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들이 있고 기도들이 있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네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던 찬양학교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 게요. 북한에서는 이 김일성을 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상을 높이죠. 그래서 노래를 계속 김일성이 모든 노래에 들어가고 가사에 들어갑니다. 국어책에도 심지어 김일성이 들어가고 계속 주체사상의 세뇌 교육이 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찬양을 가르쳐준다면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임 뿐만 아니라 그 찬양 속의 그 가사를 통해서 때로는 그들이 또 깨닫는 게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의 상처들이 또 찬양 가사 중에 치유해 가는 곡들은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학교 운영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제가 한 7가지 준비했는데요. 멘토와 멘티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과 제자가 있듯이 그 탈북민들에게 진정한 스승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 사회를 경험한 우리가 그 스승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냥 이 권위적인 게 아니라 멘토와 멘티라는 관계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면 이 북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경험들은 다 권위주의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한에서 한국에서 경험하는 멘토는 다르구나, 스승은 다르구나 라는 개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멘토와 멘티가 되면은 이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전에는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고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필사 학교 운영을 해서 성경을 쓰면서 읽게 되고 그 내용을 쓰다 보면 계속해서 그들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고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 공부보다 또 더 탁월한 효과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써보는 훈련을 하는 학교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주체사상과 기독교 교리 교육을 비교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으로 하면 김일성, 김정일, 뭐 이렇게 김정은 이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대입을 해서 김일성의 역할은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은 예수님 정도의 역할이었고 김정은 성령의 역할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하고 그들이 생활 총화를 하면 이제 생활 총화를 우리는 회개 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 해서 비교를 했을 때 결국에는 김일성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교리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 주체 사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김일성이 위대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인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제 김일성 주의로 만드는 것이 그렇죠. 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런 학교들이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네. 네, 해보았습니다. 아, 정말 좋은 계획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단기적으로 네. 빨리 어떤 선교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런 그 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필요한 그 학교들을 세워서 탈북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섬겨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내일, 모레 또 미래에 북한 선교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권노성 박사님께서 이 복음과 선교라는 잡지에다가 그 지도 교수님과 함께 또 글을 내신 게 있습니다. 복음의 상황화 신학 관점으로 본 북한 이탈 주민의 회심에 관한 연구.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댓글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이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박사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